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꾸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급하게 어딜 가거나 혹은 출근하는 길에 갑자기 배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찾았는데 공용 화장실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똑똑똑 해도 사람이 있고 똑똑똑 해도 사람이 있고 사람이 다 차 있는 거예요. 난감하죠? 계속 아랫배에서는 신호를 보내고 더 이상 나의 그 괄약근은 참을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제가 우습게로 말씀을 드렸지만 생리적인 현상부터 또한 건강의 문제 그리고 또한 물질의 문제 또한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기는 사람이 있고 잘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위기의 순간을 지혜롭게 기회로 바꾼 이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사역하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이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그의 후계자로서 계승할 후계자로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 시기가 위기의 순간일까요? 왜 위기의 순간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이 있던 시기예요. 아합 왕.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사탄의 화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탄의 화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아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죠. 그 어머니 밑에서 우상 숭배를 배웠으니 역시나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던 게 그 아들 아하시아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아들 아하시아가 그 아비와 그 어미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악함을 이루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요? 영적으로 위기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들을 상대로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 여호와 수호 신앙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사역이 무엇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대 1로 싸웠던 사건. 그것도 엘리야가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건이에요. 또한 엘리야는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모든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죽일 때에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어떻게 했냐? 그는 우상 숭배와 맞서 싸울 제자들을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선지자를 양성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길갈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게 무엇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리고 받고 엘리사가 그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 쉽게 말하면 신학생 후보생들을 위해서 먹을 거를 위해서 이제 솥을 준비하고 끓이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길갈에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본문 5절의 전반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도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4장 43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열왕기하 4장 43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도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그 선지자 생도들을 위해서 솥에 죽을 끓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100명에게 주라는 거예요. 100명에게. 그러면 이 선지자 후보생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100명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어디 학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길갈에도 있었고 또한 베델에도 있었고 또 여리고에도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림잡아 100명씩 잡아도 300명이나 되는 신학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후보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는요, 이 영적으로 암울했던 이 북이스라엘 시대, 아합과 이세벨과 아하시아가 있던 이 시대에 가만히 웅크려 있지 아니하고 그 위기의 순간을 무엇을 했어요?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들을 세워서 이 300명이나 되는 선지자 후보생들을 이렇게 키워냄으로써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기회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어떠할까요? 엘리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가 곧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암울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시대적으로 어려운데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영적인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우리 영적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위기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들은요, 제자들은요, 아니 우리가 신적으로 크게 의지했던 우리 영적인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도 비슷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따르던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시다니.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불러서 이 엘리사가 과연 자기의 선지자직을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길갈을 떠나면서 엘리사가 자신을 따른다고 할 때 엘리야는 엘리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할 때에 무엇은 의미가 있냐면 길갈에 남아서 남은 이 생도들을 돌보아라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 열왕기하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 내려가니. 아멘. 엘리사는요, 스승인 엘리야가 야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베델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면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서 베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님에 대해서요, 영광 받는 자리, 그리고 칭송 받는 자리, 이득이 있는 자리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참 많아요. 하지만 자기의 스승이 나락으로 추락하거나 죽는 곳까지 갈 때 그곳까지 따르는 제자는 드물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평소에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내가 주께서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는 따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스승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바로 베드로고 그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도, 특히 베드로를 보아도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자기의 스승을 따른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스승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라면 스승이 어느 길을 가든지, 스승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를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제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가 너희를 부인하고, 즉 죽음까지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죽을 수 있느냐? 죽기까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한참 이순신 장군이 유명할 때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회중 중에 그 거론이 되었었는데, 무엇이냐면 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엘리야 스승이 죽는 곳까지 자기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엘리사의 그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또 엘리사는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 학교 학생들도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죽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위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도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엘리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생님이 곧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당신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럽게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영적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이 그들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곧 바알 종교를 국교로 정한 이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앙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수호하는 이 신앙을 그 지키려던, 그 앞장서던 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는 그 걱정이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 또한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을 보니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도 묻죠. 그럴 때도 똑같이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잠하라는 말은 소동하지 말고 조용하고 침착하게 처신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침착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이 엘리사의 말에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차이는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요. 불신자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 떨고 어떡하지 하고 요동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이 상황을, 위기의 순간을 돌아보니까 나를 도울 자가 없네.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도울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이집트 땅을 탈출했어요. 그 탈출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자신들을 잡으려고 따라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요동치고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또한 원망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바라봐라.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 아멘. 진퇴양난의 상황,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요동하지 말아라,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외쳤던 게 모세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명령했던 대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듯이 홍해를 걷고 그 뒤를 쫓았던 이집트 군대들은 그 물살에 수장되었던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잠잠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엘리사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거예요. 우리 6절을 보면요, 엘리야는 또 엘리사에게 야, 여리고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 스승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계속 말했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옮길 때,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옮길 때,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길 때 계속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엘리야의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어떻게 해요? 결코 제가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 요단까지 따라 나선 게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집요하게 엘리야를 따라 나선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 엘리사 제자가 계속 따라오니까 야,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줄지 말해봐라, 구해봐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토록 스승님을 따라갔던,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그 이유를 바로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스승님께 있었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 원합니다. 스승님이 사역했던 그 위대한 사역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큰 위기였어요. 그리고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영적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지는 스승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가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스승님, 엘리야 스승님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 소망을 말한 거예요. 왜 갑절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바로 위기의 시대, 위기의 순간에 엘리사는요, 저에게 맡겨진 이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였던 것이에요. 즉 무엇이냐면 엘리사는요, 위기의 순간에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거룩한 소망을 마음에 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열정까지 보여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무엇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점층적으로 말하는 거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점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야 제자들아, 너희가 구하고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두드려라. 그런 열심을 가져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마음에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그러한 열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도요, 영적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마음속에 내가 이 선지자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개인적인 위기도 있고요, 가정에 처한 위기도 있고, 또는 사회적에 처한 위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믿음으로 행동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답게 이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를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있을 그 영적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짓고 그들을 양성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리고요,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이어받은 엘리사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엘리야라는 위대한 영적 스승이 하늘로 올려질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는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스승을 끝까지 따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림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위기의 순간을 더욱 잘 극복하는 것을 봐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위기에 닥쳤을 때 더욱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위기에 강한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또한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름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좌우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닌 거예요.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아가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